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 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만만치 않은 본문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구절입니다. 마침내 갑부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걸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주제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매우 어렵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시의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해 설교보다는 좀 주제 설교처럼 그렇게 말씀을 오늘은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신, 아무래도 역시 우리 중직자들이 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처음 교회를 방문해서 드리는 또 젊은 부부도 계신데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IM 선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기독교가 아주 크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통계로 보니까 368명이 확진됐고 5개 시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국에 집단적으로 숙식을 한 것도 황당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황당하고 집회 때 했던 대표 목사의 설교도
황당했죠. 집회는 1시에 끝났는데 경찰이 2시에 왔다면서 비웃고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멋있죠. 저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들을 요즘 하는 목사들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독재 때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좀 민주주의가 문화가 좀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마치 담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것들이 전 너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잡아가는 나라에서 이런 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죠. 다 숨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도 좀 민주화가 되니까, 진짜 잡아가는 국가가 아니니까 이런 거 떵떵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죠. SNS에는 화가 난 시민이 이 대전에 있는 교회에 계란을 투척하는 영상의 짤이 돌 정도죠. 저도 제 딸이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투구폼이 너무 좋던데요. 네. 야구를 좀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유행 때마다 교회가 주요 매개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결과물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기독교 내에서 의미 있는 통계 2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2021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선택된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둘째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쯤에 동시에 발표가 됐어요. 먼저 2021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신뢰도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요. 개신교인은 70%,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신뢰한다가 70%, 열의 7은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비개신교인이에요. 비개신교인은 9%. 그러니까 비개신교인이 바라볼 때 이 개신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알아야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에 따른 결과인지는 몰라도 종교 자유, 공익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 2020년 8월에는 59%가 찬성을 했는데 2021년 1월에는 무려 86%가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1위가 이겁니다.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다. 개신교인은 39%가, 비개신교인은 49%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2위 응답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개신교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부족했던 거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이런 기본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30%가 2위로 답을 한 반면, 비개신교인은 2위가 뭐냐?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구제와 봉사, 이게 30%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83%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60% 이상이 한국교회가, 또한 이 60% 이상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야말로 이런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인 중 90% 이상이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데 찬성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 대한 책을 2권 정도를 읽었어요.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는 책을 작년에 낼 때도 이와 관련된 도서들을 참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실제적인 내용에 관해 대해서 쓴 2권의 책을 읽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구정을 보내고 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로 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시 회복되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3월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 사이클이 돌아갈 텐데, 도대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물론 모든 교회가 스톱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작년에 그렇게 심각한 때에도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아주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목회자는. 그래서 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읽다가 화를 낼 뻔할 정도여서, 제가 이 책을 읽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냥 잔뜩 미래에 대한 암울한 통계들만 내고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만 이렇게 하고 이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지금 소개하기는 뭐한데요. 다른 하나는 교회 컨설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인 톰 레이너의 책이에요. 이게 참 미국 문화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는 이 교회 컨설팅을 하는 이 조직의 대표였어요. Church Answers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그가 최근에 나왔나 봐요. 이게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혜택을 주는데 연봉을 그래도 한 해 동안 그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대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연봉 얼마 받나 봤더니 100만 불. 이게 얼마죠?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럼 대충 한 11억? 와, 참 해볼만 하네요. 11억 주면.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 안 하기로 하고 연봉을 주기로 했는데, 책을 내는 바람에 소송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전 조직이 소송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리더들에게 교회 컨설팅을 해주는 이분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 비대면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가 디지털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도가 본질이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각 집에서 시간대별로 드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도전하고 있고요. 셋째와 넷째는 매우 비슷한데요. 이 셋째와 넷째가 지금 미국 교회의 패러다임을 막 바꾸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폐쇄. 교회 폐쇄 상태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공간에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성장시켜서 큰 건물 짓고 뭐 이게 패턴이었는데 교회 아예 못 모이니까 그럼 교회는 뭐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고 있는 교회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렇게 미국 교회 전체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셋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동네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탈바꿈할 기회다 이제. 넷째, 교회 시설을 지역에 오픈해야 한다. 교회 내부를 향한 사역을 전환하여 지역 주민을 섬기는 공간이 되도록 리모델링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들은 소감이 어때요? 뭐야 이거?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 해왔던 걸 무슨 코로나 이후에 이게 대안이라고 그걸 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연봉 11억을 받고 저한테 11억 주면 저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다소 허망하고 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이렇게 책 읽어봤자 뻔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비전과 그 도전을 그냥 묵묵히 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하는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는 여론조사하고도 서로 통하는 결과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주는 통계 자료인 것입니다. 소개할 또 하나의 통계 자료는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응답자 중 가난한 교인이 20%였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그 다음에 10년 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냐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계속 지금처럼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신앙은 같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의 응답이 40%예요. 그러니까 이후 가난한 교인이 젊은 세대들 중에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앙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도 버릴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5% 정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작위적으로 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조사에서 청년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데 92%가 동의를 했고,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이젠 어렵다라는 응답에 86.4%가 동의를 했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에 84.7%가 동의를 했고,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은 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나서 매우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계층 분석도 다 했나 봐요. 계층 분석까지 다 했는데 기독 청년 중에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세상이 훨씬 공정하지 않냐? 라고 대답을 했고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소위 말해 부유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의 종교 담당 기자인 조현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에큐메니안에 쓴 글, 우리 교회 밴드에도 링크해 놨죠. 그 글을 읽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IM 선교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너무 생뚱맞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는 공공성의 부재와 이 반지성주의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에큐메니안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 IM 선교회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큐메니안에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왜 지금 포스트 트루스 시대, 탈진실의 시대가 됐냐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거짓말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공통 이해가 뭐냐? 모두가 자기의 정욕을 추구한다. 모두가 다 탐욕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가 세상과 배타적이면서 탐욕스러운 조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대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그런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이 저런 국제학교를 만들고 그런 마인드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결국은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뭘까? 그리고 그 시각이 틀린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독 청년들, 그 굉장히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세대야 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공교롭게도 이 본문의 차례가 되어서 본문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설교로서는 부적합한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시의성 있는 내용을 좀 반 정도를 지금 다 설교 시간을 썼는데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오죽하면 비개신교인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9%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지못해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빼면 거의 신뢰 안 한다는 거죠. 누가 도대체 이 사태를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가차없는 비판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다르게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묵상한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어쨌든 좀 유명한 분들의 설교집을 4-5권 정도는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본문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데 전부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요. 어떤 전제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요? 아까 성경 읽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부담을 먼저 없애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부자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다. 선한 부자도 있고 나쁜 부자들이 있는데 나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부를 쌓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부를 쌓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 다음 본문으로 다 100% 그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유한 분들이거나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그걸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이건 부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를 쌓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야고보서의 본문만큼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어떤 현대의 급진주의자들보다 더 신랄하게 부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성경 본문이 저도 똑같네요. 걸렸다라고 생각이 드니 이 앞선 시사성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부자들을 비판합니다. 왜 부자들이 문제인가?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을까?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왜 비판하는가? 첫째, 부자들이 재물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둘째로, 부자들이 재물을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다고 비판을 해요. 먼저 전자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 그리고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얘기되고 있는 본문들이 있으나 신약은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신약 시대보다 더 심각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62명이 세계 인구 절반, 하위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39억 명의 재산하고 62명의 재산이 똑같아요. 그러니 무슨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현대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국만 해도 그렇죠. 상위 20%의 부자가 세전 소득의 50.8%, 상위 10%가 36%, 상위 5%가 25.9%를 차지해요. 그런데 사실 양극화는요, 소득 양극화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양극화는 재산 양극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버는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지금 사회에서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재산이 돈이 돈을 벌고 재산이 돈을 벌어야만 부자가 되는 거죠. 미국 상위 10%가 총 자산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순자산의 1.1%. 그러니까 인구 절반은 1.1%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재산을 다 합쳐도. 상위 1%의 부자들은 미국 내 순자산의 35.4%, 금융자산의 42.1%, 연소득의 17.2%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은 전체 기업 지분의 61.4%, 모든 유가 증권의 48.8%,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35.5%를 그 1%가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가까이 400대 부자의 명단과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부가 상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결국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세습 자본주의다. 그리고 지금의 불평등도가 미국 경제공황, 전 세계 대공황 시절의 그 불공평도하고 똑같아진 상태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금융 기법을 가지고, 금융 자본주의니까요. 지금 자본주의는 그 금융 기법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 소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계층에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도는 거 아닙니까? 돌아야 된다 그래서 돈 아니에요. 안 돌면 돈이 아니죠. 그런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쌓여 있는 게 부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본래적인 목적과 달리 쌓이게 되면 녹이 슬게 되고, 야고보는 바로 이 돈의 녹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건 최후 심판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런 건 선지자적 용어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강해할 때 말씀드렸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 구제와 자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그 돈이 쓰여져야 합니다.
많이 쌓은 다음 시혜를 베풀면 될까요? 미국의 부자들 중에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부자입니까? 저는 이 마음을 좀 그래도 안심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다는 사실. 네. 있었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화성에서 목회하는 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요즘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나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나눔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나눔이 이루어졌죠.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반찬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공유 냉장고에 넣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나눔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더 많이 더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답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쌓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쌓은 다음 베풀지 말고 쌓기 전에 베풀라는 거예요. 쌓을 필요가 없는 베품의 구조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쌓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적당하게 돌아가도록 쌓기 전에 베풀면 쌓을 일도 필요 없을 뿐더러 가난한 자들이 시혜를 받는 낮은 위치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너나 나나 우리랑 똑같고, 아니 더 심한데? 그걸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니까 더 심하죠. 더 성공을 추구하고 더 욕망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런 부유한 사람들만 교회에서 실권을 갖고 인정해 주잖아요. 돈 없으면 장로하나요? 우리 교회 빼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부자들이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지 아니한 싹이라는 건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지 않아도 되게끔 구조화된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이 품꾼들이 자기에게 주어져야 될 몫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신음하고 있어요. 그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차지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그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제로 성장 때에 진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저성장 시대인데 아예 제로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제는 마이너스죠. 우리가 마이너스 5, 6인데 마이너스 5, 6인데도 OECD 1위예요. 성장률이, 작년 성장률이. 자랑스럽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뭘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미 제로의 성장 시대가 됐고 대부분의 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아니 고용을 없애는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 외에 대다수는 저소득 불안전
일자리를 전전하는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요. 실업 상태와 비정규직 파트타임 취업을 오가는 프레카리아트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들의 대부분이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사라질걸요. AI가 좋은 설교만 뽑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저처럼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 말고 특히 좋은 설교만 골라서 정확하게, 이제 AI가 소설도 쓰는데요. 더 쉬운 설교 못할까요?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사치예요. 하층 계급을 양산하고 있는 유리 바닥을 깨트려야만 하는, 유리 천장, 내가 상승하고 싶은데, 상위 계층으로 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유리 천장을 깨트리자, 이런 주장도 이제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하층 계급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유리 바닥, 이걸 깨트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탄식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있더니 여기에 직장과 내 집 마련의 항목이 더해져서 5포 세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항목이 점점 많아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N포 세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게 되는. 국가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이런 현상들을 타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일본 사회학자 오치아이 에미코 교수는 출산율 감소 현상을 두고 근대를 두 단계로 나눠요. 1차 근대는 2.0명 수준, 그러니까 출산율 말하는 거예요. 2.0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발달하면 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낳는 시대에는 전근대 사회나 가능하다는 거죠. 2.0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기인데요, 전통적인 3대 가족에서 해방된 젊은 부부가 자녀 둘만 낳아 단란하게 핵가족을 이루는 시기죠. 도시화와 핵가족화와 전업주부화가 진행된 고도성장기의 풍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2차 근대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2차 근대는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져서 사회의 고령화를 유발하는 감소 시기라고 말합니다. 선진국형 청년 실업과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는 저성장기의 현상이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비혼, 미혼모, 동거 가족과 공동체 같은 다양한 주거 공동체 형태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한편, 이주민 포용 등 다원적 복지 사회로 전환해냄으로써 1.5명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은 1.5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몇 명이죠? 1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이 곧 온다잖아요. 인구 절벽이 와보세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들 많이 낳기 하려고 3년 무상보육, 10년 만에 10만 원의 아동수당 이런 정책, 이런 접근 자체가 1차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2차 근대는 벌써 왔다는 겁니다. 이곳 화성만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도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데, 우리는 청장년 150명일 때 주일학교가 100명이었으니까 아주 이상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현실 감각이 지금 없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도전을 줘야 하냔 말이에요. 1차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이 나오면 해외여행 보내줄게요, 많이 나오세요, 이런 설교나 해대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갑갑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걸 파국적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파국적 상황을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왜 사회적 신뢰도가 9%인가?
부자들이 싹쓸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품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회는 부유한 자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동시에 세상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경건할수록 가장 탐욕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IM 성교회 사태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2차 근대사회에 접어들었음을 깨닫고 교회가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해요. 모세 오경이 제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성취하였으며 초기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벌써 이걸 앞서가고 있어요. 세상이 더 앞서가고 있어요. 2주 전 청년 지역이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하면서 일상의 나눔을 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 주제를 가지고 줌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2주 전에는 탄소 기본소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벌써 우리의 고민하고 달라요. 고민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2차 근대에 적합한 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소세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탄소 발생률을 실제로 줄이게 만든 아주 호평을 받은 제도이죠. 이 탄소세를 제시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분배 방식을 시혜를 베푸는 식이 아니라 사회 배당 방식인 기본소득으로 이걸 분배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도 굉장히 젊은 청년이죠. 청년 국회의원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탄소 기본소득이야말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스를 돌려주는 가장 현명한 정책 중 하나이죠. 실제로 미국 역사상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얘기한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페인이에요. 토마스 페인은 자신의 자연 상태의 토지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며 경작된 토지는 토지를 개선하는 데 대한 가치일 뿐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지대는 공동체에게 다 배분해야 된다.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 사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실천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주죠. 알래스카는 석유 회사들에게 막대한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돈의 25%를 알래스카 연구 기금에 투자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주민 65만 명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평등하고 살기 좋은 주로 꼽히는 것이 알래스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도들이 정치권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수준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탐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뢰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급진적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가 무너져 내릴 때 진정한 공공성과 그 공동체성을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는 내 진짜 이 마인드 세팅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고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제시한 그런 급진적인 키워드들을 한국 교회가 그걸 붙들고 어떻게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사회적 신뢰도가 10% 이내로 떨어진 이때에 우리는 써야 할 때에 쓰지 않고 주어야 할 때 주지 않는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예언자적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부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 부를 향해 온몸을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딱 빼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앞서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자료를 보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 청년이 40.4%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61.7%입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주변에 없던데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이,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살고 있나? 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독 청년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외에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야고보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는 애통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사치와 방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품위 있는 세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생태 친화적인 문명으로 바꾸기 위해 돈을 제대로 써야 하고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나 재물에 많이 접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와 접속은 다르죠. 이제 소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공유의 시대예요. 이제는 접속의 시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그 돈이 돈의 본래적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그러한 돈에 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굴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부자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적 사고를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다 떼어내고 하나님 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 분들 중에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들 충분히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부에 접속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접속한 그 부는 성령이 터치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터치하여서 그 부가 성화되어 그 부를 모두가 누리며 이 사회가 정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되는 데 쓰임받는 그 부에 접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희 교회나 제가 돈을 많이 소유하기는 그른 것 같은데 그러나 더 많이 접속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돈이 유통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일들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너무 급해요. 하나님 진짜 실천해 볼 수 있는, 초기 교회 같은 모습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그런 부자들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에게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나에게 하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내 안에 부자가 있습니다.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의 것을 못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깊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초기 교회가 이루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 교회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돈에 접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셨던 포도원 품꾼의 그런 마음이 실천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고보가 피를 토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약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기 편한 말로 주님 그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주의 도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어졌어야 할 그 몫이 바로 주어지는 그런 세상, 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초기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교회가 정말 10% 이내의 신뢰도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대안을 우리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인가, 주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 한 해 생태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소유하지는 못해도 돈에 많이 접속되고 터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